67년 전 이 한반도에 있었던 전쟁을 기억하면서 평화와 자유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되는 오늘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미국 워싱턴 DC의 알링턴 국립묘지에는 한국전을 기억하며 벽에 새겨놓은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라는 뜻의 문구입니다. 미군을 포함해서 수많은 유엔군과 대한민국 군인들의 피의 값으로 얻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 이 예배 자리에 모여 영혼의 자유, 천국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자유야말로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희생을 통해 얻어진 것입니다. 고로 우리의 예배는 진정으로 감사의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상에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그 제자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제자들의 사역과 삶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선포한 것처럼 크고 놀라운,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크고 영화로운 날이란 하나님의 승리의 날입니다. 멸망에 속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의 날을 뜻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에 성령에 충만하여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 크고 위대한 날, 영화로운 날 이전에 오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마지막 날 전, 크고 영화로운 날 전에 오신다던 성령께서 마침내 오셨으므로 성령을 받으라 한 것입니다. 즉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선물을 받도록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였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슴에 찔림을 받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감동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흥분 상태나 현실을 떠난 사람들의 황홀경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만지심을 받았습니다. 머리에서뿐만 아니라 가슴에서의 회개와 찔림,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것이었습니다. 전인적인 것이었습니다. 행동적인 것이었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3절에서 47절의 본문 속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증거가 됩니다. 사도들 속에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권능의 기사와 표적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지내면서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고 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 주었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따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소외된 사람이 따로 없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의 원형입니다. 초대 교회의 원형 말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이 교회의 모습을 원형으로 삼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이 교회를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되묻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너무나도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한가해 보이고 지금은 바쁘게 여겨집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에 가까이 있었고 지금 사람들은 멀어서 모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은 순수했기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이고 오늘 우리는 대도시의 문명인으로서 그만큼 따져야 될 것이 많고 똑똑해져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 속에는 어느 정도 포기하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적당히 포기하고 교회의 교회됨을 적당히 포기합니다. 이 포기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포착하는 원수마귀는 주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예배의 예배됨마저 적당히 포기하게 합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한 노력마저 적당히 포기하게 합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과 구세주 되심조차 적당히 포기하게 함으로써 그 심령 속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시고 천국의 자유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머리에서뿐 아니라 가슴으로부터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님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의 고백에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간헐적이었고 제한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같은 믿음의 선조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일시적이었습니다. 제한적이었습니다. 간헐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 속에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여러분 속에 살아 계시며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에 다하는 날까지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며 일하고 계시며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위대한 사실을 못 믿습니다. 적당히 포기하는 만큼 그 믿음도 흐릿한 믿음으로 가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강 믿는 것입니다. 제한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애 보조자 정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시야의 한계로 제한하면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인격에 찾아와 일하시는 역사에 눈을 감으려고 합니다. 세상에만 눈이 열리고 내 내면을 향하여 내 내면 속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보지 못합니다. 땅을 쳐다보다가 하늘의 영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릇된 가르침과 잘못된 사상이 성령님의 능력을 억압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나 되시는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돈을 가지고 있으면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액수를 상상하십시오. 지금은 억만 단위가 아니라 조 단위의 부자들이 생겨났다니까 여러분은 이제 조 단위를 넘어서 경 단위쯤 되는 재력을 지닌 부자였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크십니다. 그것을 만드신 분이요, 그보다 더한 비교도 안 될 만큼 온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자그마한 땅덩이에 돈을 다 쓸어 모으고 보석들을 다 쓸어 모아서 하나님께 갖다 드린다 해도 사실상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 없으실 만큼 온 우주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속에 살아계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일이 너무나도 위대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여겨지니까 잘 안 믿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지하시고 의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살아계심으로 그 성령님과 대화하며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도록, 여러분 속에 더 충만히 살아 일하시도록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첫 교회, 그 초대교회, 회개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로 채워진 그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였습니다. 역사 이래 모든 교회가 부러워하는 그 교회는 지금 우리들이 누리는 것 중에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건물도, 음향시설도, 어떤 물질의 규모도, 차량시설, 교육시설, 모든 면에서 많이 갖추어진 우리에 비하면 그 교회는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뭔가 고상하고 우아해 보이는 멋스러움조차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대신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누리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주인이 되셨고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였습니다. 그 초대교회를 우리가 부러워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그것 하나입니다. 성령님의 살아 역사하심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기사와 표적,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경이로움입니다. 놀라움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엄숙한 경의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세상의 것을 교회에 끌어오려고 합니다. 설교하는 자들도 세상의 것을 많이 끌어오려고 합니다. 예배에서든 교회 법제에서든 여러 분야에서 세상을 따르려고 합니다. 기억할 것은 교회가 세상을 따르려 할 때 위험천만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일은 세상에 많습니다. 코미디는 세상에 넘칩니다. 음식도 넘치고 돈도 넘치고 아름다운 방법을 추구하는 길도 넘치고 미인도 미난도 넘칩니다. 그런데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교적 목적을 위해서 문화적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만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가 살아나야 교회입니다. 성령님을 통한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횡행을 하고 있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 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47절 말씀에 칭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앉아서 칭송한 것이 아니라 서로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그 교회를 보고 칭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그 교회를 향하여 계속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세우시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끌어모으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는
교회의 원형인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원형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 간단히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강림하셔서 예루살렘 그 성에 말씀을 배우는 말씀의 전당을 세웠습니다. 3,000명의 첫 교회 일원들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것은 성령 체험을 보고 흥분하여 놀라는 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말씀의 길로 나아갑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의 진리 위에 바로 서고자 배움을 갖게 하시는 분입니다. 과거의 신비주의 운동이 교회 역사에 있을 때마다 위험스러운 길로 나갔던 것은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하는데 흥분 상태, 거기에만 머물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감동과 흥분이 동반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역사는 반드시 성경 말씀으로 채워짐으로써 완성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뼈대 없는 인형처럼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했으니 사람에게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배워도 되고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대로 믿으면 된다. 대단히 위험한 방식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이 이단으로 갔습니다. 교회에 큰 분란을 가져왔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은 제자들로 하여금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게 하였고 성도들로 하여금 열심히 굶주린 사람처럼 말씀을 배우게 했습니다. 이때는 구약의 성경 말씀을 배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하신 말씀을 배웠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구약의 말씀들을 되새김질하며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일들은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진 신약 성경이 완성되는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가르침은 신약 성경이라는 최종적인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동반한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증언하면서 신약 성경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불사한 가르침과 진리에 목마른 영혼들이 배움을 통해 이 아름다운 만남 속에서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지금 열심히 받아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되어 오늘 여러분들의 손 위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 성경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사도들이 행했던 기사와 표적, 권능의 증언들을 우리는 오늘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신약의 말씀을 공부하고 신약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그것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살아계신 교회의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요, 그 가르침이 성령의 역사를 더욱 확장시켜 간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것은 성령님께서 원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부흥서경에는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의 기회인지 모릅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기회 있는 대로 열심히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교회는 말씀 훈령의 장을 열심히 열고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를 열심히 들으면 그것이 성경 공부가 되리라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만 성경 공부와 설교는 다릅니다. 죄송하지만 설교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교육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선포의 말씀을 들은 후에는 내가 성경을 펼쳐 읽어야 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배우고
올바른 진리를 쌓아가야 성령의 역사가 이어져 나갑니다. 날마다 성경 읽기나 말씀 읽기나 큐티나 성경 묵상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야 성령님의 생각을 배울 수 있고 성령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배워야 내 언어가 성령님의 언어가 되고 성경의 언어가 내 언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언어의 변화가 없고 마음의 변화가 없는 것은 성경의 언어가 내 언어가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성경을 그만큼 멀리 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말씀의 영으로 우리를 감동하심으로 이제로부터 우리 모두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말씀을 배워가는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회는 둘째로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고 했습니다. 첫 교회의 성도들이 규칙적으로 모인 것은 예루살렘 성전 한켠이었습니다. 성전의 바깥들 동편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모여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말씀과 예배는 가능했지만 식사 공동체로 만찬의 교제는 나눌 수 없게 되어 있어서 그들은 각각의 집으로 돌아가서 떡을 떼었습니다.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떡을 떼었습니다. 공예에서의 기쁨이 공예배 속에서 가졌던 기쁨과 감사와 그 감동이 각각의 집으로 확장되어 가는 순간들인 것입니다. 이 모임 속에 사랑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순전한 마음이란 다른 말로 하면 관대한 마음을 뜻합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편안하게 해주려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기쁨으로 대하고 서로가 서로를 관용의 태도로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외되거나 궁핍하여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는 모임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목장 모임 혹은 소그룹 모임의 표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혼자가 되는 세상입니다. 혼자가 되는 세상 속에서 정말로 절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점점 외로워지는 세상 속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친구가 되어주는 모임 아니겠습니까? 그 만남, 그 모임 속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편리한 세상에 익숙해지면서 편리라는 이름의 또 하나의 우상을 숭상합니다. 교회와 신앙생활도 편리를 놓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다 하지만 저 큰 초대형 교회에 가면 익명으로 예배하는 편리를 누리려고 합니다. 교회에 편리한 시설들, 좋은 조건들을 이용하는 편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딘가에서 받은 상처를 또 받게 될까 두려워서 교회 내 공동체 내에서 자신을 드러내거나 사람들과 알고 지내는 것을 차단하는 편리를 누리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참견받지 않는 편리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운동하는 시간은 따로 떼어서 갔더라도 주차하는 장소는 가장 가까운 곳을 택하는 편리를 우리는 추구하지 않습니까? 내 자리를 혹은 내가 주차하는 자리를 새 교우나 혹은 연약한 사람에게 양보하면서 내 편리를 빼앗기는 것은 귀찮고 싫은 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일상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면서 이런 불편을 방어하고 저런 불편을 거절하면서 우리는 점점 고립되고 홀로 되어가고 그 안에서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고 양보하여야 누리게 되는
인간의 실상, 인간의 행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다소 부대끼면서 나누고 섬기고 베풀어야 행복하게 되는 영적인 이치를 떠나면서 우리는 편리라는 말에 속아 스스로 고독하고 고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의 역사는 교제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에서 이들은 만났습니다. 떡을 떼었습니다. 집을 개방하여 이 집 저 집 함께 나누며 돌아가며 만나며 함께 지내었습니다. 오늘 목사들이 축복하는 기도하는 원천이 되는 사도 바울의 축복문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거기에 이어서 무엇이 나옵니까? 성령의 교통입니다. 성령의 교통이란 교제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펠로우십입니다. 이들이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는 행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오늘도 이때처럼 재산을 다 팔아서 재산을 공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심령 속에 있는 관용입니다. 마음과 언어에서의 배려입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우리는 젊은이들에 대한 관용의 태도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젊은이들 문화 속에서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언어 선택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배우며 성경의 언어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청년들에게 묻지 말아야 할 질문을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 너 언제 졸업하냐? 둘째, 직장은 어떻게 됐냐? 셋째, 국수는 언제 먹여줄래? 결혼식 언제 할 거냐?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이 친구는 너무나도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여잡고 이 일을 어떻게 해줄지 고민에 사로잡혀 있는 친구입니다. 물론 내 입장에서는 걱정도 되고 그것이 사랑과 관심의 표현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참을 수 없는 불편을 준단 말입니다. 그를 사랑하고 염려한다면 그의 어깨를 안아주고 밝은 모습으로 사랑과 관용의 모습으로 품어주고 그리고 돌아서서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일도 간절히 해결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해 주는 그것이 사랑이요 또한 떡을 떼는 자의 심령인 것입니다. 47절의 말씀에는 온 백성들 속에서 칭송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초대교회 공동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안에는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신분과 빈부의 벽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귀족에 속한 기름진 얼굴의 남자가 노예 신분에 속한 흑인을 형제라고 부르며 세족식을 하면서 발을 닦아줍니다. 하녀 신분의 여인이 아리따운 귀부인의 가족이요 친구라는 호칭을 받으며 함께 떡을 떼며 성찬을 나누고 함께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는 이때 이들이 칭송받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고 아무도 시샘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인색하게 굴지 않았다. 거기에는 교만도 치욕도 없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몰랐고 부자들은 교만함을 몰랐다. 성령님은 분명 교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교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혹 우리 중에 단 한 분이라도
그간 신앙 생활을 하다가 어떤 연유에서든 상처를 받으신 적이 있다면 부디 오늘 한 번 더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가 누구든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서하면 또 다른 상처를 받을까 하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부르심에 마음을 열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에 대해서, 소그룹에 대해서, 예배 공동체에 대해서, 식탁의 자리에 대해서도 마음을 여시고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관용과 배려가, 사랑의 언어들이 풍성해지는 저와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의 교회는 예배를 가장 중요시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사람들이 떡과 예배를 함께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떡을 떼었다는 말에는 성만찬을 함께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의식은 성찬과 함께 예배의 균형이 든든히 자리 잡힌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의식, 그것은 46절의 기록처럼 성전에서와 집에서 공히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의 엄숙하고 공식적인 예배와 함께 가정과 소그룹에서의 예배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갖추어진 공예배와 함께 조직적이지는 않으나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예배가 소그룹으로 이루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절 읽고자 합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 향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말씀의 가르침과 배움과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 그리고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예배의 절대적인 요건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의도와 목적을 위해서 참여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쁘냐고요? 기쁨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라고 하는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감사가 있냐고요? 이 인생,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을 부어주셔서 내주하게 하셨습니다. 영원까지 말입니다.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 가장 큰 바람은 무엇입니까? 만약 그것은 다 이루어진다 해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가져올 수 없을지 모릅니다. 참된 행복과 참된 인생의 가치는 이미 주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으며 살아갈 때, 성령님이 오셨음을 믿으며 살아갈 때, 오순절 강림하신 성령님은 오늘 우리 속에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참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회개와 세례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은 이제 더욱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여 성령의 은사와 열매들을 사모할 수 있도록 더욱 간구해야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영에 끌려가면서 성령을 탄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것이 교회를 끌고 가도록 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께서 살아계심을 불신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회방하는 모든 것들을 내 인생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제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오늘까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기사와 표적을 묵살하는 어떤 것들도 교회에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의 성령님은 지금 우리의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이 그때와 같이 지금 살아 역사하시도록 하는 길은 오로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속에서 주인이 되어 일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사업 속에서 일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학업 속에서 일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살림과 여러분의 모든 생애 속에서 성령께서 주인 되어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 속에, 교회 모든 곳에 성령님이 충만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과연 그 일을,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준비된 기도문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으시면서 기도의 언어와 기도의 주제, 기도의 중심을 잘 잡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제게 성령님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신 영으로 충만하여 주시길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제게 성령님의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견딜 수 없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배우며 진리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께서 사랑과 관용의 심령이 제 삶에 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배로 은혜를 누리는 일들이 교회와 모임 속에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실 때 이 문구를 읽으시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아무튼 이 주제를 가지고 성령님을 충만하시도록 초청하고 또한 성령님이 일하시기를 응원하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나를 기도하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큰 소리로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귀에 들 만큼 작은 소리로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소리를 내어 하시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님을 주셨고 오순절 강림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살아계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성령님 모신 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속에 성령님의 은사가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억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로 나타나 주시고 열매로 나타나 주시고 방언으로 나타나 주시고 예언으로 나타나 주시고 지혜로 나타나 주시고 총명으로 나타나 주시고 각양 은사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진리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며 사랑하게 하시며 관용하게 하시며 예비하게 하시며 말씀을 배우는 일에 충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초대교회의 그 일이 우리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이 우리 베델 행전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소서. 간구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소서. 사랑의 주님, 성령으로 강림하시고 오늘 저희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주 임재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거나 성령 체험이 없는 분들 위해 성령님께서 전적인 주관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더욱 충만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초대교회로부터 살아계신 성령님, 오늘 저희 속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세상과는 구별되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과 예언과 치유와 변화의 역사일도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그래야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사랑의 교제가 더욱 힘있게 하시고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가 교회와 소그룹 위에서 펼쳐지는 모습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